두 번째로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한테 있느냐 하는 그 자가 진단법 두 번째는 뭐냐?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는데 혼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전교하는데 혼신을 다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역 같은 데 가면은 또 전철 안에 보면은 성경 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죠. 우리 그 사람들 보면 극성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그거 보면서 하는 것은 시기 질투 부러움이야.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어느 본당 신부할 때 고백성사 보면 보석을 뭘 줬느냐. 미사 끝나고 차부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10번씩 소리 지르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쫓아가봐. 지르나 안 지르나 확인하려고. 보석은 받았으면 가긴 갑디다. 가가지고 이렇게 버스가 쭉 들어 사람이 내리니까 믿어. 뒤에 가서 내가 등짝을 때리거든. 크게 안 해. 나랑 같이 해. 자,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해. 나랑. 내가 진천에 있을 때 진천본당 그렇게 해서 가두 선교를 시작해가지고요 예비자 모집하는데 150명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3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카톨릭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원동력만 있으면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알기만 그건 사제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것만 도와주면은 왜 그걸 못해? 우리도 할 수 있죠. 큰 집인데 종갓집 자손들인데 그죠? 하늘나라를 알리는데 혼신을 다해요. 내가 베티 있을 때 최양업 신부님 참 얘기 많이 했죠. 1년에 7,000리씩을 다니면서 126개의 전국의 공소를 걸어 다니면서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길에서 그냥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 뭐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 1년에 7,000리를 걸어 다녔대요. 7,000리를 걸어서 전국의 126개 공소를 찾아서. 그때 당시에 자기 친구인 김대건 안디라는 이미 죽었죠. 조선 땅에는 한국 신분은 딱 하나야. 서양 신분들은 생김새가 다르니까 길만 나서면 금세 잡혀. 아무리 삿갓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키가 크고 말하면 금세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는 최영업 신부님 한 분뿐이었어요. 베티에다가 근거지를 두고 겨울이 되면은 교리서를 쓰시고,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늘 개나리 보찜을 쥐고. 어느 날 주교님에게 사목 보고를 하러 가시다가 회장님을 앞세워서 가다가 회장님 먼저 가세요. 내가 좀 힘이 드니까 좀 쉬었다 뒤쫓아 갈게요. 회장님이 한 10리를 가는데도 아무리 길어도 최양업 신부님이 안 와.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와 보니까 바위에 그냥 주저앉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신을 원래는 베티를 모셨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베론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론에다가 최영업 신부님 무덤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글로가 계신 이유가.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베론 베티를 되게 헷갈려해요. 그죠? 베티는 청주교구에 있는 거죠. 베론은 어디 있어요? 원주교구예요. 원래는 베론도 그 제천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청주교구인데 충청북도가 지도가 길죠. 그래서 제천에서 도청 소재지에 오려면은 공무원들도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될 정도로 이게 길어. 그러니까 옛날 주교님이 원주교구 주교님한테 그쪽은 당신이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천이랑 단양을 띄워준 거야. 지금 달래니까 안 줘.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베론 성지만 있으면은 청주교구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성모님의 성지도 있죠. 그죠? 강곡 성지 있고 최양업 신부님의 성지도 있고
두 군데나 있는 건데 좀 그래서 원주교구 신부님들 가운데는 충북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단양 제청 출신들이 그런 분들이. 그리고 뭐 이태석 신부님도 그 어디죠? 수단? 그죠? 수단에서 이분이 이제 휴가 나왔다가 본인이 암이라는 거를 알았죠. 복수가 차오르고 어느 날 내가 강국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모자 뭐라 그래 털 모자를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제의실에서 미사 한 반 진행했나 들어왔는데 옆에 앉더라고요. 신부야 보니까는 근데 털 모자를 쓰고 벌써 그때도 뭐 배는 빵빵합디다.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서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살레시오 수도의 신부인데 수단에서 있고 자기는 의사래요. 의사면서 근데 휴가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암이라 지금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데 뭐 수술이고 뭐 할 상황이 아니고 누나 둘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누나들 둘은 옆에서 신부님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미 아니야.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 그래도 준비 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 근데 자기 수단에서 있을 때 신부님 테이프를 많이 듣고 힘을 얻었었대요. 신부님 테이프를 많이 듣고 그래서 신부님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파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뭐 입원해서도 위독하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또 내가 한참 바쁠 때야. 내가 강국에 있을 때는 뭐 매일같이 3,000명씩 전국에서 신자들이 오다 보니까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신부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운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살레시오 수도에 갔더니 이렇게 제의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 신부 손을 잡고 가는 순서로 따지면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신부님은 신부된 지 한 10년, 11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온다고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이 아마 수단에서 잘 클 거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장님에서 내일은 내가 못 와서는 미리 전날 왔소. 강복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고서 내가 만났죠. 헤어졌었죠.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그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날아다니는 그 수단에서 그렇죠? 그 아이들 가리키고 사랑으로 하느님 알렸잖아요.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제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그렇죠? 또 제가 제 자랑 하려니까 또 이상하지만 또 김웅렬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저는 따져보니까요 부제 때부터 피정지도를 했어요. 부제 때부터 피정지도한 걸 언제 알았냐면은 본가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무슨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아무래도 이거 저 신부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어봤더니 세상에 부제 때 부평 성모병원 직원들을 데리고 미리내 가서 내가 일일 피정을 시킨 거예요. 부제 때. 그 강의 내용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 부제 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 부제가 뭘 안다고 무슨 배짱으로 그 직원들을 피정을 시켰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튼 그렇게 쓰시려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부제. 그러니까 그래서 난 좀 그 생각을 해.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김신부야 너 뭐 하다 왔냐? 뭐 자랑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죽을 힘을 다해서 신자들 주님 알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좀 자비롭게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에 대한 분별력? 반드시 해야 할 말, 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혀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 혓바닥으로서 썩은 냄새를 풍길 수도 있죠. 오죽하면 집회에서 해보면은 사람 몽둥이에 맞으면 몇 자국이 멍이 들 뿐이지만 사람의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남편이랑 싸우다가 남편이 귀싸대기 한 대 때렸어요. 멍이 들었어. 계란 굴리고 사우나 몇 번 갔다 오고. 멍이는 없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요, 큰 소리도 안 내면서 죽여요. 혓바닥 가지고. 조용히 하는데 무섭게 말하거든. 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매에 맞으면 몇 자국이 남을 뿐이지만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 집에서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또 지혜롭게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침묵해야 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침묵해요. 이게 반대가 되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해야 될 때 떠들고 해야 될 때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꽁지 빼고. 이건 신앙인이 아니죠. 아니죠. 네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 꼴을 찾게 됩니다. 뭘 찾게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부님은 참 꼴값하십니다.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아주 이를 악물고 하네. 사전적인 의미로 꼴값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꼴의 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반대가 됐죠.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한테 아유 저 꼴값하고 앉았네. 꼴의 값을 하는 사람. 사제의 꼴값이 있죠. 선생님들의 꼴값이 있죠. 군인의 꼴값이 있죠. 주교의 꼴값이 있죠. 추기경의 꼴값이 있을 거고 대통령의 꼴값이 있을 거고 국회의원의 꼴의 값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에휴 꼴값 떠네. 이 좋은 말이 그 사람을 갖다가 깔아뭉개는 말로 바뀌어요. 성령은 사제를 사제답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성령은 수녀를 수녀답게 하는 힘이에요. 성령은 신자들을 신앙인답게 만드는 힘이에요. 성령은 봉사자들을 봉사자답게 만드는 힘, 그 꼴을 찾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사제를 사제답게 하는 힘, 수도자를 수도자답게 하는 힘. 사실은 유니폼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제복 입고 안 가잖아요. 그죠? 이 유니폼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90년대에 중국이 모택동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회장단들을 이끌고 중국 선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조선족, 그리고 5년 동안은 한족 찾아다녔죠. 처음에 갈 때 이제 사과 박스에다가 묵주, 십자가 이런 거를 잔뜩 싸가지고 심양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갔더니 뭐 검색대 이런 것도 없어. 공안이 이렇게 그냥 랜덤으로 이리 와봐, 열어봐. 랜덤이야. 하필 내가 들고 나가는 사과 개짝 보더니 열어보래. 열었더니 묵주 나오고 십자가 나오잖아. 그랬더니 묵주를 들더니 벽에다 내 던지는 거예요. 너 아편 중독시키러 왔냐 이거예요. 달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하지만 종교는 아니야. 그러면서 나갈 때 찾아가라고 보관증을 써줍니다. 그래서 첫 번에 들어갈 때는 그걸 다 뺏겼었어요. 조선족 신자들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묵주를 전부 다 끈으로 연결해서 장단지에서부터 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앞판 등판이 크니까 십자가가 한 8개가 붙습니다. 거꾸로 해가지고 테이프로 다 이렇게 붙였어. 허리에도 다 감고 묵주. 아이고 비행기에 타는데 이게 발이 저려가지고 묵주 때문에 비행기 트랙을 내리는데 내려갈 수가 없네. 그래서 누가 부축해가지고 나 환자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혹시 그때는 이렇게 통과하면 삐비비 소리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중국에는 그냥 공안이 보면서 아까 얘기한 랜덤으로 열어보라고, 가방 열어보라고 그런 상태예요. 그 통과가 됐어요. 그냥 어기적 거리면서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에 타서 조금 있다 들어오라고 문 닫으라고 옷을 다 벗고 묵주를 다 입고 흘렀지. 회장님이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는 이 없던 묵주, 없던 십자가가 이만큼 쌓여 있잖아. 휴문이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내가 생산해낸 거라고. 회장이 펑펑 웁디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2번인가 공안한테 끌려서 강제 추방을 당할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은요 공무원만 잘 통하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공무원한테 찍히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어느 날 회장님 집에 이렇게 있는데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나보러 짐을 싸래요. 왜 그러냐더니 평화신문이야. 그 신문에 보니까는 김웅열 신부 중국 선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안 얘기가 너 여기 들어와서 이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봐주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문에까지 내고 들어올 거냐. 당장 추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이틀 됐는데 보름을 강의를 하고 조선 그 자치주를 돌아다녀야 될 판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난 게 심양 교구의 그 김패원 주교님이라고 정진석 주교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너무 생김새가. 그 김패원 주교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양반은 지하교회 신부였다가 지하교회를 포기하고 이제 애국교회로 나와서 이제 중국은 주교를 공산당이 임명해요. 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교님은 거의 시장급이에요. 당서열이 높아.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해서 내가 추방당할 상황이다 그랬더니 전화 바꾸래. 야, 공안이 부동자세로 이렇게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내 짐을 돌려주면서 다시는 신문에 내면서 들어오지 말라. 참 별의별 일 다 있었죠.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조선족들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천주교회는 중국 천주교회한테 큰 빚을 진 교회예요. 아시죠?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첫 번째 순교한 신부님이 중국 신부님이에요. 주무모 신부님. 저는 그래서 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족 같은 민족 조선족들은 5년 동안에 물질도 제가 많이 갖다 줬죠. 모금해가지고 성당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5년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한족들. 그래서 제일 처음 찾아간 게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이 부재로 머물렀던 소팔가자라고 하는데 8가구가 천주교 신자로 시작이 돼가지고 동네 전체가 됐기 때문에 소팔가자 8개 가구 가자에다가 거의 그래서 마차를 타고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서는 뒤에 앉아가지고 20리길을 쫙 가니까 끝도 안 보이는 옥수수밭이 있어요. 그 옥수수밭 사이로 가니까는 동네가 나타나는데 동네 한가운데 200년이 넘은 그 소팔가자 성당이 이렇게 뭐 다 깨지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더니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종을 그냥 한 30분을 쳐. 그랬더니 그 끝도 없는 옥수수 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일하다가 꼬물꼬물꼬물 다 나오는 거야. 순식간에 그냥 성당 마당이 중국 신자로 꽉 찬 거예요. 전 중국말 못하거든. 통역이 이제 조선족 신학생이 통역을 하고 북경에서 온 회장님이 통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현수막을 준비해 갔죠. 뭐라고 써놨느냐. 김대건 신부 추모 현양 묵상회라고 해가지고 빨간 바탕에 황금 글씨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황금 글씨 좋아하잖아요. 뒤에다 붙였어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성수 찍는 데가 깡통 잘라가지고 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성수대예요. 제의실에 들어갔더니 제의가 하나도 없어. 있는 제의가 잠자리 날개처럼 다 좀 찢어질 상황이에요. 성작이 없어서 입 빠진 밥그릇 가지고 중국 신부들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50년 만에 중국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4일 동안 이제 피정을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때 가니까 아이들 가운데서 김대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알아. 김대건 여기 옛날에 부재로 있던 그 신학생이 성인 품에 올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대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를 딱 3번 더 왔어요. 두 번째 3년 만에 갔더니 세상에 웅렬이가 또 생긴 거야. 보자. 9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웅렬이니까 지금 나이가 20살? 30살? 29, 30살 돼가겠네. 그죠? 그렇게 순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물론 그 교회는 애국교회예요. 지하교회는 이렇게 숨어서 신부님들이 미사해요. 애국교회와 지하교회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당 쪽에서 로마 교황청이랑 관계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끊지 않고 미사 때 교황님의 이름을 부른 신부들은 전부 다 강제 수용소로 가서 30년, 40년, 50년 동안 노동하다가 대부분 다 죽고, 나이 80이 넘어서 석방된 양반들은 숨어서 지하교회 신자들 데리고 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국교회 신자들은 그냥 미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공산당에 그걸 전부 다 지시를 받아야 돼요. 주교도 신부들이 추천하면은 거기에 대한 임명권은 공산당한테 있어요. 그리고 미사 때 교황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지금은 불러요. 그때 당시는 안 불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가 피정하고 있는 중에 지하교회 신자가 종부 성사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병자 성사를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교회 그 본당 신부는 성이 같은 김 씨예요. 중국 사람이지만 그 양반이 병자 성사를 주러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너 신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진짜 신부, 그 신부를 부르라고. 내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신부님은 창문 밖에서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고 나는 안에 들어가서 뭐 고백성사 마지막으로 내 중국말 알아듣나? 그러시면 주님이 듣잖아. 그러니까
난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 그분이 알아서 들으시니까. 그리고 사제경 이렇게 해주고, 안수해주고, 병자성사 드리고. 그 정도로 그 지하교회 신자들은 이제 핍박 속에서, 지금도 핍박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그거죠. 여러분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피난 나와가지고 섬 하나 갖고 대만이.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대만이랑 수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만이랑 끊어버리고 우리랑 하면은 지하교회 전부 다 나와서 신앙생활 좀 도와주겠다. 근데 바티칸은 신앙 국가잖아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대만을 내치고 중국이랑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어떤 물밑 작업을 많이 해서 애국교회 신학생들도 로마에 가서 유학을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교류가 많이 돼 있고 애국교회 신자들 신부들도 미사할 때 교황 이름을 불러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불러요.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까지도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지하교회 신부님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여튼 제 사제생활 뒤돌아보면은 참 그때 중국 선교 다닐 때가 내가 3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참 그 나이에 어떻게 목숨 걸고 세상에 온몸에다 묵주를 감고 십자가를 온몸에 붙이고 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대견하고 이뻐. 그런 게. 근데 뒤돌아보면 결국엔 그거죠. 저는 그때도 아주 젊은 신부 시절 때라도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걸 항상 이게 확실하게 의식하고 살았었어요. 그 성령의 힘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 걸리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서슬이 시퍼런 그래서 선교를 하고 10년 동안 조선족 한족을 향하여 복음을 외쳤다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거 봐서 주님이 나중에 엄하게 심판하시지는 않겠다 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꼴값하고 사세요? 네? 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신부님 참 꼴값하시네. 그걸 제일 듣기 좋아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요 기운이요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고 기운이고 사랑이에요.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이 성령이고, 그죠? 성자를 성자답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령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성령과 하셨을 때 그 성령이랑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큰 영광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가둬놓고서는 성령이 활동을 못하게 해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이 마개를 안 열어줘. 그 성령 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흔들어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걸 나오게 하라 이거예요. 그 성령 쇄신이 새로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그게 알아들으셨죠?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서 성령을 빼버리면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혀를 다스리면서 자기 꼴값을 찾으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네요. 이해되시죠? 우리 회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94년도에 받았어요. 94년도에. 받게 된 동기가 혹시 있습니까? 제 이제 집사람이 먼저 10년 먼저 영시를 받고 집사람이 다니는 걸 보고
저도 다니게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서 그냥 다닌 건 아니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오늘 본당 신부할 때 교리를 저는 직접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주 그 신사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뭐 신상 카드 적잖아요, 그죠? 뭐 그 전에 있던 종교 보니까 개신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교리 끝나고 어느 날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 개신교에서 장로로 있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어떤 뭐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네. 그래서 세례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왜 개종하셨어요?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 양반은 이제 세례 받자마자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레지오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매일 미사도 막 안 빠지고 나오고 참 보기 드물게 역시 그 개신교의 그 뜨거움이 이렇게 천주교를 개종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역시 뜨거움은 역시 개신교가 더 뜨겁다. 그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분 활동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시부님한테 차 한 잔 주세요 하면서 시부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개신교에서 천주교게 된 동기가 성서 말씀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신구약 성서를 썼대요. 장로로 있을 때. 그리고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성경을 통독했대요. 정말 자기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성경만 하더라도 어떤 100개 이상이 넘는데 몇 장 몇 절 정확히. 근데 항상 어느 귀절에 이르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두 군데가 있었대. 구약에서는 만나 이야기, 신약 성서 와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러다가 51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유언이 7번 반복이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7번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는 저희가 너무너무 답답했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왜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유언을 왜 안 지키냐?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건 여기밖에 없는데 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반복해서 그게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에 7번이 반복이 돼. 그런데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 그냥 개신교에서도 1년에 몇 번 빵 사다가 나누어 먹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현존한다는 거 우리랑은 다르죠. 주님의 피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예요. 그냥 재현할 뿐이야. 근데 우리는 성체 안에 밀떡의 모양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믿어요. 그죠? 사제들도 성혈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라고 믿고 성혈을 마셔요. 그 자기는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한테도 편지를 여러 번 써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는 적이 없더래. 근데 어느 날 정말 절친이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딸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당에 이런 데를 가봤대. 맨 뒤에 앉아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예식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성경 읽고 1독서하고 2독서하고 그다음에 그 신부님이
혼인에 대한 뭐 의미 이렇게 설명해 부리는데 아무리 좋게 들어도 자기네 목사만큼 못하더래 설교를. 시부님은 이렇게 종이 보고 읽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혼배 예식을 뭐 반지 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오시더니 이제 미사를 시작하는데 사제가 뭐라고 경문을 이렇게 읽더니 밀떡을 이렇게 이런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들이 무릎을 꿇더니 숨도 못 쉬더래. 그 다음에 성작을 들으러대요. 내 비다 하니까 뒤에서 그걸 보면서 세상에 내가 이제껏 이단이라고 믿었던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구나.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살았구나. 남은 인생 천주교가 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예비자 교리에 들어온 거는 세례 받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대요. 교리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5분 늦게 들어오고 5분 일찍 나갔대. 잡을까 봐. 근데 횟수가 거듭할수록 너무 재미있고 야, 세상에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찌꺼리고 살았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2000년 묵은 이 고목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했구나. 우리 종갓집이 큰 집이 바로 천주교였구나 하는 걸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깨우쳐갔대.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개신교에 있을 때 어떻게 배웠느냐. 어찌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느냐. 그 우상숭배하는 걸 그렇게 배웠대. 근데 교리 배우니까 그게 아니야. 고백서에는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셔. 예수님이 그 죄를 듣고 사제의 입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우리 귀에다 대고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정확하게 알려줘.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죄 짓고 나면은 통성기도하면서 울면서 울 때는 시컷 울 때는 죄 사함 받은 것 같아 기분에.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감정 따먹기가 아니었나. 나 혼자 울고 정말 그 죄가 사해졌을까? 개런티가 없어. 보증이 없어.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위대한 심리학자보다도 더 유명한 심리학자구나. 인간은 감각적으로 뭘 들어야만 믿어요. 그죠? 사제 입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의 죄를 사하노라. 그건 예수님의 목소리. 그래서 사제한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서에 계신 사제 옆에 계신 예수님한테 고백하는구나. 우상숭배가 아니었구나. 하나하나 개신교에서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면서 이제라도 내 늙지 않았다. 개종을 해서 우리 집 식구들 구원시켜야 되겠다. 신부님 그래서 열심히 교리 배워가지고 그리고 성체형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너무너무 보물이 많습니다. 근데 신부님 저 실망한 것도 많아요.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구나. 신부님 저 레지오 다니는 거 그거 알죠. 근데 왜 1차 주예보다 2차 주예가 더 중요해요. 맨날 끝나고 나면 술집 간다는 거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간대. 술도 못 먹지만은. 그러니까 리지오 나오는 이유가 그 2차 주에 만나는 거, 술 한잔 먹는 게 재미있고 사람 만나는 게 재미있고 그래서 나오는 것 같대.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실망하셨겠습니다. 또 뭐 실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이렇게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거가 신자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나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데 대개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 같고 뜨거운 신자를 1년 동안 자기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많은 개신교는 반 쪼가리 가지고도 온 쪼가리 갖고 있는 천주교 이기려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데 신부님 이거 천주교신 너무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부님 대답 좀, 저 답답해서 그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 씨가 지켜보면서, 천주교신도 지켜보면서 사제들의 강론에 힘이 없고 신자들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어떤 답을 할지 내가 알고 있었어. 아니나 달라 그 양반은 길게도 얘기 안 해요. 1년 동안 지켜본 그 결과 자기 생각엔 외람된 말씀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 같대. 사제도 수녀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직업인이 돼버려요. 직업인. 여러분들 신부라고 하는 게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직업이라나 절대로 이 직업 안 택했어요. 순진한 신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만이래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신부님 되실 거죠. 그래서 미쳤냐? 한 번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뭘 또 신부로 또 사냐? 신부는 직업인이 아닌데 사제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요. 미사 드리는 기계, 그냥 성사 주는 기계,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세례받았을 때 세 가지의 지위를 받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올라요.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목적은 뭐냐? 봉사하는 데 있어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언직의 목적은 뭐냐? 목숨 걸고 전교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 왕직의 목적은 뭐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그런데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사제직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사제직? 봉사. 근데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은 신봉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세상 떠날 때까지 단 한 명도 교회를 못 이끌어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게 너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냐? 부동산이 얼마고 동산이 얼마고 차를 못 타고 다니냐? 그거 물으실 것 같죠? 아니죠.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그 또 한 가지 물을 거 뭐냐? 너의 기도와 노력으로 내 앞에다 이끌고 온 영혼이 몇 영혼이나 되느냐? 신자 생활 50년을 뒤돌아보니까 단 한 명도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세례받게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 그건 분명히 엄한 심판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얘기예요. 역에 가서 예수 믿으셔 이것까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보면은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영적 게으름 때문에 내가 조금만 이끌어줘도 마지못해 끌려 나올 사람들 많아. 아까 예비자 교리 얘기했지만 예비자 교리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신상 카드를 적었는데 입교하게 된 동기를 적죠. 80%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느님 뜨거운 마음으로 그건 아니지.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성질나서 천주교 교리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교리 끝나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아니 왜 성질이 나서 천주교 신자 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성질이 날만 하더라고.
자기 직장에 거의 30년 같이 근무하는 직장 상사가 있대요. 한 사무실에서 30년을 같이 일했대. 술도 수백 번 같이 먹었대. 그 양반 책상에는 레지오 교본이 있대. 요만한 십자가가 있고 차에도 묵주가 매달려 있대. 정말 자기는 30년 동안 저 양반이 한 번만이라도 성당 가자는 말을 해주길 30년을 기다렸대. 근데 그놈 나쁜 놈이래.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대. 내 저 인간 나 이끌기 기다렸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성질이 나서 내가 내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랬어. 여러분들 아주 통쾌하게 웃고 계신데 그게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가보자. 어? 가다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나와도 돼. 내가 말 주변이 없으면 요즘 좀 좋아. 책 같은 것도 있고 하다못해 내 유튜브 강론 카톡으로 공유해가지고 계속 보내주다 보면은 심심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듣다가 또 뭐 꽂히면은 나 성당 나올게. 얼마든지 정교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꼴에 무슨 남을 선교해. 그냥 취미생활이지. 그리스도의 왕직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내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저녁 때만 되면은 다 묶어놓죠. 못 도망가게. 그렇지만 왕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에헴 이러라고 그 뜻이 의미가 아니죠. 자유인이 되려는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그 의미예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종교인으로 머뭅니다. 종교인은 종류가 많죠. 안진뱅이 신자도 있고요. 부적 신자도 있고요. 변덕 신자도 있고요. 입방아 신자도 있고요. 양은 냄비 신자도 있고요. 이런 종류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들은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신앙인은 뭐냐? 영성 생활을 해요. 완덕으로 나가요.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학 용어에서 뇌사 상태, 혼수 상태라는 말이 있죠. 1시간 동안 미사할 때 몸뚱아리는 제대를 향해 있어요. 좀 머릿속은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1시간 내내 딴 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신부님이 강론이 길어. 에이씨, 오늘따라 더럽게 강론 길게 하네. 빨리 가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약속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 입에 들어온 게 거룩한 성체인지 뭔지도 의식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면 신앙인은 영성 생활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도를 높이려고 애를 써요.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순도를 높이려고 불순물을 자꾸 걷어내고 순도를 높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게 바로 영성 생활이에요. 완덕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죠. 뭐 대데레자 성녀의 양도 다르고 다르지만은 우리 신자들이 이제 가장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완덕의 길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정화의 단계, 두 번째는 조명의 단계, 세 번째로는 일치의 단계. 대부분 신자들은 정화의 단계에서 세상을 끝나요. 그러나
어쩌다가 정말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는 신자들은 조명의 단계까지 온 사람이에요. 일치 단계는 뭐냐? 살아서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은 생각도 못해요. 그건 특별한 성인 성녀들이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다 무너져 버려요. 일치 단계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는 4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말을 이어가요. 시간과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상에 비 오신 분이면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났죠. 그죠? 이런 분들은 일치의 단계까지 육신을 지니고 있으면서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저는 신학생들 가리키면서 또 사제들 피정시키면서 수도를 피정시키면서 여러분들 우리 적어도 조명의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의 단계는 뭐냐? 더러운 거 묻으면 떼어내. 여기 또 하나 붙어 또 떼어내. 또 떼어내. 떼어내다가 세상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조명의 단계는 뭐냐? 일루미나시오라 그래요. 이렇게 자기 영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조명 아시죠? 불빛, 그죠? 환하게 자기 영혼을 봐요.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좌지우지 당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명의 단계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특별한 분들 외에는 일치 단계로는 올라가기 어렵죠. 지복직관의 단계를 일치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교우들에게 강의하면서 또 뭐 주일 강론, 평일 강론, 또 성경 강의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정화의 단계에만 머물 수 있냐?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우리 완독으로 한 발 나가보자. 물론 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명의 단계에서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는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들이 뭐 다 나오긴 나올 겁니다. 뭐 오늘 사실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죠.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부터는 더 얘기했다가 여러분 과식할 것 같고 신부님 오줌 싼 거밖에 기억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이제 9시 됐으니까 끝을 내기로 하고요. 추석들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남은 음식 있으면은 싸서 가져오시면은 지나가다 들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6일 날 만나죠. 26일 날의 제목은 뭐죠? 다 미리 다 나와 있던데 보니까는 뭐로 돼 있어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글쎄 시간이 된다면은 치유 기도까지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내가 늦게 뭐 새벽에 도착하더라도 그래서 신자가 아니래도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사실 지금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치유 기도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뭐 머리에다 손을 대서 안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은 그 교우가 아픈 데가 있으면 저한테 그 통증이 와요. 어느 자매를 보면 내가 이렇게 가슴 쪽이 불편해요. 분명히 그 유방 쪽에 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그 양반을 말은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치유 기도를 보냈을 때 그 양반을 다시 쳐다봤을 때 이 통증이 없어지면 난 치유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치유를 하기 때문에 제 강의는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신상에 유익해요.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어 있으면 그리고 중간에 듣다가 이제 내 빼려고 맨 뒤에 앉아 있으면은 그건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차라리 맨 뒤보다는 환자들은 이 앞에다가 자리 하나 돗자리 같은 거 좀 깔아주고 불편하신 분에게 누워 있어도 된다. 그래 내가 계속 치유기도를 이렇게 보내드리니까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아마 지금도 내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집을 수는 집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금도 아마 본인이 치유됐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그걸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소에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깨끗이 치유됐다는 그런 얘기 듣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뭐 며칠 전에 누가 이렇게 박스를 보니 박스가 너무 가벼운 거야. 뭐야 이거 뭐 그냥 박스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카트칼로 이렇게 찧었더니 이렇게 봉투가 있는데 보니까 봉투 안에 그 전남대 병원인가 병원에서 그 검사서가 한 4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걸 하도 글씨가 작아서 그 병원에서 비지도 않고 이게 왜 보낸 거야?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보낸 친구가 젊은 사람인데 아주 악성 비염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이 말할 때 그냥 뭐 계속 이런 듣기 불편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전라도 광주에 사는데 광주에서 커피점을 운영해요. 근데 전국을 피정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뒤에 백팩 하나 뒤에다 메고. 너 어떻게 왔어? 기차 타고 왔어요. 그리고 항상 안수를 해달래. 그래서 그 진단서가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비염이 났다고 하는 그거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기뻐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그 이비인후과 그 과장이 이건 거의 낫기가 어려운 비염이었는데 자기도 이런 처음 당한다고 하면서 처음 봤다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됐으니까는 더 이상 이비인후과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자기 사랑은 자기가 찾는구나. 저렇게 전라도 광주에서 내가 어디에서 피어나든 쫓아오는 거야. 경상도에서 하든 차 타고 쫓아오고 버스 타고 쫓아오고 와서 신부님 안수해 주세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그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들은 다음번에 26일 할 때도 어쩌다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내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환자들 주변에 계시면은 오셔서 말씀 듣는 거가 이제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아프면은 그 치유 시간만큼이라도 그때 맞춰서 와서 치유 기도라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 동강성당에서 3일 피정하면서 마지막 날 치유 기도한 것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부 다 그 치유 기도를 들으면서 치유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꼭 이렇게 뭐 사제가 손을 대서 이렇게 접촉을 해야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유튜브 강론을 치유 강론을 듣든지 아니면 뭐 치유 노래를 들어도 다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구마도 마찬가지죠. 구마도. 자, 여러분 아무튼 26일이었죠. 26일 날 만나뵙도록 하고 2층은 제가 다 봤어요. 봤으니까 신부님 왜 2층에는 한 번도 안 쳐다보시나 하지만은 내 누구 앉아 있는 거 내가 다 봤고 다행히 여기는 뭐 이렇게 유리가 다 보이고 2층이 굉장히 환하기 때문에 얼굴 다 봤고 그러니까는 뭐 외딴 섬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은혜다 봐주셨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께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셨을 우리 성모 엄마께도 감사의 박수. 이제 아침에 일어난 대로 갑시다. 내가 제일 멀죠? 내가 제일 멀죠? 예, 아마 저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혼자 있는 고양이 걱정이 많이 돼. 빨리 둘이 있을 땐 그래도 서로 의지하는데 혼자 나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